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제일 많이 들려왔습니까? 어떤 소식이 우리 귀에 제일 많이 내 마음속에 담겨진 그런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 내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시원케 하는 이야기보다는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들려온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롯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평소에 이 목사조차도 세상의 소리에 참 많이 귀 기울이며 살았구나. 세상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를 지내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과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을 의지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의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곧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7년 전에 종교를 이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이 이제 507년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과연 그 정신, 종교개혁할 때의 그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볼 때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 개혁운동을 했던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주님 앞에 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요시야는 온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10절 그 후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을 만큼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삶은 내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지를 이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세상 물결에, 우리는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유혹에 밀려가고요. 또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요.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에 더욱더 말씀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소리에 휩쓸리는, 세상 유혹에 휩쓸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이 다 버티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심에 말씀이 반석처럼 버티고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아멘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장 3절 말씀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개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유혹 다 이겨내고 잠깐 있을 것에 현혹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 왕은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중에 요시야 왕이 잘 들여다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팽배해져 있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각자가 자신을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놓는 유혹의 모습이 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온 나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개혁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면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이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세라 목상을 다 기드론 신으로 가져서 불태우고는 평민의 묘지, 공동묘지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이 내가 의지하는 힘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주신 것이 물질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르게 정성껏 거룩하게 드림이 되어지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굉장히 이 권력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일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고 그 힘의 균형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국가와 나라와 나라 간에서 또한 이 공동체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서로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힘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상을 떨치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세상 유혹의 이 우상 숭배들, 물질의 유혹, 세상 권력의 유혹, 세상 흐름, 모든 문화적인 세상 물결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들이 임재되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날마다 말씀 중심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삶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온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이 요시야 왕이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래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곧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삶. 오늘 요시야 왕이,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져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삶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에 동조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뚝 서서 세상의 비바람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예배가 되어졌을 때에 온 백성들, 많은 백성들에게 그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삶은 소금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정말 이 시대에 빛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기에 빛 같은 삶을 살아가는, 또한 썩어지고 세상 곳곳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소금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개혁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생이 예전에는 성경에도 70, 80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90, 100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우리가 참 TV 탤런트 김수미라고 하는 배우가 잠자는 중에 세상을 떠났죠. 노년에 또 감사한 것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서 참 그렇게 잠결에 주님 불러가셨어요. 75세의 일기로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이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빛으로 살았느냐, 소금으로 살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종교개혁 507주년에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요시야가 온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자복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